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벌써 오랫동안 여기 11절, 12절 말씀들, 사실은 조금 더 앞에 있는 말씀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의 무궁한 내용들과 풍성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자들의 신자된 것들, 그리고 신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소유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바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의 지고한 내용들을 펼쳐 보이고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작품이고 끊임없는 사랑과 열심과 집념으로 이루어지고야만 원대한 계획이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 언제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늘 죄입니다. 죄가 핵심을 이룬다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 화해, 교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자녀들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관계에서의 사귐,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곤 했습니다. 거기는 황금 보석 꾸민 집이다. 거기는 길도 뭘로 되어 있다 그래요? 길도 금으로 되어 있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걸으면 신발이 빠진다. 물컹물컹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의 길이 정말 금이냐 하는 것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갔을 땐 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땐 금이었다 그래요. 제가 갔을 땐 도로 포장중이어서 제가 자세히 못 보고 왔습니다. 또 젠땅으로 들으실라? 천국을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다. 그거 같이 답답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금을 너무 좋아하는 임금이 신에게 빌어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갖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딸을 잡았더니 딸이 뭐가 됐어요? 금이 됐어요. 천국에 갔더니 뭐든지 금이더라. 밥도 금이더라. 뭘로 먹을 거죠? 그것도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레이저 광선에 말아먹어요. 천국을 소개할 때 우리가 거기가 우리에게 좋은 곳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동원된 단어들 때문에 훨씬 정확한 개념들이 이지러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려는 이런 부분입니다. 즉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고 궁극적인 목표이고 내용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전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있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럽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가는 행위는 보통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직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변화된 육신을 입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안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만나는 적이 제일 많습니다. 기도를 실예로 들어서 이제 여기에 12절 속에 포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를 할 때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안 나던 생각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봤던 닥터 집하고 생각도 나고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마음의 행로 생각도 나고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밥 타는 생각도 나고 옛날에 학교 다녔던 생각도 나고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서도 집중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누구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임재가 우리한테 이렇게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건 이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될까 하는 자책감이 우리를 늘 약호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한 기도를 받아줄 것인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려는 마음속에 무슨 이상한 생각 나잖아요. 이러는데도 이 기도를 이렇게 갖고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물 가까이에서 수세미를 한번 닦고 와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와서 해야지. 지금 이 마음을 갖고 해갖고 받아줄 것 같지 않은 생각. 이 두 가지가 기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이 얘기를 바로 이 본문에서 제가 예로 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자들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그 완전주의적, 이상주의적 살짝 된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고 상식을 갖고 있는 모두가 기도를 할 때 분명한 신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흐릿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들려질 것인가에 대하여 그가 느낌이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느낌입니다. 우리는 임재에 대해서 느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여러분? 느낌입니다. 느낌만큼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어떻게 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하고 뛰는 게 똑같자고요? 개구리에 뛰는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당해보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도원 갔다가 저는 이상한 무는 게 생겼어요. 저는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을 떡칠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가려워요. 나중에 그 이상한 게 물고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만.
근데 한 번 그런데 묻는 것이 생기자 안 가려운 데가 없어요. 별데가 다 가려워요. 깜짝깜짝 놀라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커튼이 닿기도 하고 옷이 이렇게 구겨져 있기도 하고 또 솥을 합쳐서 뒤집어 보면 머리카락 하나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그런 생각을 갖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고요. 별데가 다 가려워요. 우리가 느낌을 한 번 이상하게 갖기 시작하면 무서운 생각을 한 번 가지면 모든 것이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를 보면 제일 무서워요. 어떤 영화를 보고 오면 목 없는 미녀를 보고 오면 그런 날은 버드나무를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뭐든지 늘어져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런 날은. 그렇죠. 느낌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이 결정에 그 말하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느낌이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신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선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힘이 나지 않으면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다고 저희한테 한번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런 헛길 빠지는 소리 같은 거는 어떤 감정이 극한에 다다르면 잘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슬슬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열심히 있는 기도가 나온대요. 그분은 정말 진담으로 한 것이고, 우리들도 대부분 기도를 시켜보면 어떤 기도를 좋아하느냐 하면 고함 지르는 기도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성 기도를 한국 사람같이 좋아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건지 크기로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동네 가면 고함을 지르다 그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손을 든다고요. 손을 그냥 들면 또 안 돼요. 힘껏 잡아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얼마나 깊이 났는가를 비교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일종의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비로운 종교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발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합니까? 안 신비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신비한 데가 있습니까? 상식선입니까? 신비 없습니다. 신비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식선을 초월한다는 것이지 비상식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상식이라고 그래요. 몰상식하게. 몰상식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식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 신앙을 신비적인 것으로 전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셨다면 성경을 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줬기보다 무엇을 주셔야 맞습니까? 성경을 안 주고 무엇을 줘야 맞습니까? 주문을 주셔야지, 주문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외우면 연기와 함께 꿈인 듯 아닌 듯 나타나셔야지.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훨씬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쓰여 있단 말입니다. 내용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과 그것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신비롭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다면 내용의 범주가 자연계, 물질계를 벗어나고 있어요. 영원을 얘기하고 있고 영계를 얘기하고 있으며 내세를 얘기하고 있고 물질이 아닌 영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것과 내용이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뭘로 증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어느 날 몇시 무슨 떡갈나무 밑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놓고 무슨 주님을 외워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야곱의 생애를, 이삭의 생애를 펼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니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 내년 이맘때쯤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 이름을 영성이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을 냈죠 지금? 꼭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럼 누구에게 보내요? 동정녀의 뭔가 탄생케 한다고요. 그건 분명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 말이 애를 낳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신비롭습니까? 어때요? 말이 낳는 게 훨씬 신비롭죠. 그럼 하나님이 말에서 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말이 아니고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에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다 기적을 도입해요. 기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처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비성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돼서 애를 줘요. 그렇죠? 애를 낳을 수 없었을 때입니다. 부부가 다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 들어서인데 그때도 애를 줄 때 몇 달 만에 낳아요. 그것도 10달 만에 낳아요. 아니 기왕 신비롭게 줄 거 짱 하고 그냥 낳지 10달이라고. 그것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용이 물질들을 초월하고 있는 것과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능한 한 우리를 설득시키며 논리성 있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혼동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근거들은 뜻밖에도 신비성들입니다. 신비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늘 끝에 붙기도 하고 지옥을 날아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쓸데없이 뛰기도 하고 쓸데없이 떨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기 보시면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담대함과 당당함은 우리의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그를 근거로 해서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분께 나가는 것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당연한 결과로서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담대함,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그 일에 대한 내 필링이, 내 느낌이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담대함과 당당함이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리란 뭐죠?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따져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랑과 정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희태 집사님 보셨습니까? 좋은 학교 다닌 분들은 다 이런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가 스페인 내란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주인공이 여전히 소피아 로렌하고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스튜어드 그랜저였는지, 제임스 스튜어드였는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나요. 스튜어드예요. 아니면 어때요? 남궁원이면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남궁원이라고 합시다.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는데, 영국이라는 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반란군 편이에요. 정복군 편이 아니라. 이 반란군들이 밀란이 일어나듯이 그냥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어떤 성을 치러 가는데 무기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을 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는 안 되니까 숫자만 많았지. 대포를 하나 얻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대포인데요. 그 밀란군의 대장이 프랭크 시나트라예요. 무식하고 정열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영국군 고문관이 하나 와서 일일이 가르치는 겁니다. 포도 쏠 줄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을 건너야겠는데 포를 어떻게 강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 장교가 계산을 해봤더니 뗏목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요. 그 부력 계산을 해서 무게를 달았고 뗏목을 만들었는데 대포는 이만큼 큰데 밑에 뗏목도 별로 안 커 보이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빠진다 그래요. 그 고문관이 뜬다 빠진다 뜬다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군 장교 뛰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쪽에서는 뛰어봤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다시 꺼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하래요. 아니 내가 계산을 했다. 이쪽 밀란군 대장은 이걸 봐라. 척 봐도 안 되지 않느냐. 무슨 계산이냐. 척 장교는 계산은 무슨 강아지 소리냐. 너 봐라. 너 보니까 정말 떠요. 그것을 제가 지금 도입하려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확실해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보면 안다고요. 왜 했어요?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됩니다. 왜 알죠? 그럼 지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갖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계산된 사실, 훈련된 이성, 이쪽이 훨씬 더 정확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성경에 너무나 풍성히 허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견주어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구약 역사를 어디까지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민수기 채 못 갈 것 같아요. 레위기 한 20장쯤에서 그냥 다 죽이고 관뒀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민수기가 뭐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당은 뭐예요? 열왕기, 역대 가도록 있어요. 거기까지만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혼을 냈지만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다는 우리는 뭘로 아느냐?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는 묘사들을 성경이 썼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실제로 그 사실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로 보고서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아내시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 자신의 저지른 어떤 기억나는 죄악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자기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때문에 걱정스러울 때마다 그 얘기를 되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거기다가 답으로 꺼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의 존전에 부르시는 그의 진명과 사랑과 능력에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열등감도, 절망감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당대함이고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실제적이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교리 같은 건 몰라요. 난 신학은 몰라요. 그냥 저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간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와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그가 그걸 아는 것도 성경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때문에 알았다는 것은 경험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나를 설득한 어떤 방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설득한 것이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전부 설득된 게 아니라 설명된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라는 말은 그 설득이 말하자면 감정에 호소한 것 이상으로 이성에 호소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설득은. 우리는 우리 신앙치기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가지죠? 내 자식을 학교 붙여준 사건에서, 내 남편을 병상에서 일으켜준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요. 그렇게 배우는 건 하나 흔히 뭐냐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난번 사건이 병에서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꼭 병에서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지 않는 한 연결되지가 않아요. 병에서 내 남편을 일으킨 것이 갖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준 것으로만 메시지가 남아요. 학교를 붙여준 것으로 경험을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내가 곤란할 때 부르면 곤란한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밖에 메시지가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닥친 위기와 난일 안에서 꺼내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먼저 원하시고 대부분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어떤 위기에 간섭하셔서 시선을 어디로 끄는 거예요? 성령으로 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나는 아직 성경은 한 번씩 다 못 봤지만 이런 말은 무슨 지나가는 얘기같이 해요. 나는 아직 성경은 못 봤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데가 아니에요. 여긴 국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면, 무엇을 설득하시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면 하는 것들을 나누며, 확인하며,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요. 나는 성경을 아직 잘 모르지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떳떳이 할 수 있어요? 무슨 맥락이에요, 그게?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볼 틈이 없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약속하셨고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시며 요구하고 계시는가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읽어서 알만한 것들입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사들 먹고 살라고 그렇게 어렵게 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아직 언어가 고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말들이 조금 더 현대어로 바뀌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들을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결심을 하고 가요? 뜯을 결심을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봅시다. 2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2장부터 3장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편지들은 전부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7절부터 봅시다. 7절에도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어다요. 들을지어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어디로 갈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 있는 자는 하나님께 외칠지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훨씬 많이 무엇부터 강조된 교회들이냐면 기도하는 것부터 강조된 교회들이에요. 듣고 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들은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거의 쓸데없어요. 넋두리예요. 보통 다. 하나님 그래도 들어는 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에 이르러서 이런 실천적인 결론을 하나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럴 때 하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가며 당당히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이유가 있고 그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에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물질에 관한 싸움, 물질이라는 지금 돈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물질계에 속한 싸움에서도 영적인 이익과 영적인 문제와 자세와 훈련 때문인 것은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물질과 영을 나누자는 뜻이 아닙니다. 영계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도입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도입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걸 빼놓고 도입되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라는 문제가 없으면 도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사이였는가라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도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나의 절실함과 위기와 난관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과 만날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나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내가 아직도 죄인이요,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거룩하심을 초대해 마땅히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없잖아요. 그게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그리고 신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도할 것은 절대 여러분의 생활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핵심되는 것은 죄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찾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런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가짜로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첨령으로, 내년도 재직 임명령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 교회를 평가절하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힘과 책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남의 교회는 제가 모릅니다. 우리 교회부터 해야 될 싸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기보다 1차적으로 건강한 신자끼리 모인 것이어야 됩니다. 각 개인이 신자로서 바로 이런 기도와 이런 자세 속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절실함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리하시고 정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위험과 위협들과 시험거리들과 좌절스러움과 개인적인 망상들을 꿰뚫고 약속들을 확인하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요구와 다른 것에 대해서 놀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과 다른 것에 대해서 놀라십시오. 들으십시오.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한 자리로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지혜와 은혜들을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찌우시기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을 귀를 허락하사 우리의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서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간섭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자기의 요구를 먼저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옵시며 주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답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더 이상 보류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